자, 느헤미야 2장에서부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성벽을 중건합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모아. 밖으로부터 압력과 또 비판과 비난과 조롱이 있었지만, 위협과 협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음 다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5장에 이르러 보니까 이제 백성 내부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협박도 잘 이겨내는 듯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 위험 가운데 직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는 외부적으로 박해를 받든지 내부적으로 분열했어요. 그게 교회가 늘 직면하는 문제예요. 외부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3절에 보면 흉년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흉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흉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흉년은 단순히 먹고 살기 어려운 때만이 아니라 흉년은 새로운 일이 이뤄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고요, 또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삭이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 성경에 보면 그 해에 26장 12절에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저를 축복하셨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교회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비결이에요. 자,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자, 성벽 건축하는 일에 인력이 총동원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소홀해지게 된 거죠. 사람들이 많이 그 성벽 수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또 대적들이 계속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적의 위협에 대처해야 되니까 방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군사력을 또 동원하고 방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생계의 문제가 조금 소홀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성벽 건축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인접지역 부족들 때문에 성문을 엮고 바깥으로 나가서 일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 개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좀 더디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흉년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흉년은요, 꼭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옵니다. 일들이라고 하는 건요, 좀 이렇게 나눠서 오면 좋을 법한데 한꺼번에 닥치는 거예요.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하나씩만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여러 가지가 함께 오니까 우리가 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정황들이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자식 새끼들 먹이 살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빚이라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그 포도원이, 그 밭이, 그 집이 생계의 유일한 재산인데 그거라도 하여튼 저당 잡히고 곡식 얻어먹어야 되겠다. 참 참담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런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 바사 왕국 페르시아 정부가 주변 속국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이 너무 중요해서 빚을 내서 세금 내는 거예요. 자,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재산을 팔기 시작했어요.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을 노려서 가진 사람들은요, 고리대금업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2500년 전 얘기 같지 않고 요즘 얘기 같지 않으세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 5년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는 동안에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 거 아세요? 여러분, 월스트리트 미국의 금융가가 이 모든 경제 위기를 초래한 주범이었는데요, 저들은 이 경제 위기의 주범이면서도 이 5년간의 위기 동안에 더 배를 불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지어 자녀들을 노예로 팔게 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된 겁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옛날에 노예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형벌노예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노예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채무노예, 빚을 내서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전쟁노예,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 자, 여기 자녀들을 노예로 팔게 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된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다 같은 사람인데, 우리 다 같은 동족인데, 저들도 자식 키우고 나도 자식 키우는데 저들은 배불리고 나는 자식을 팔아서 노예로 보내야 되는 이런 딱한 처지가 되었다고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기록된 상황들을 꼼꼼히 읽다 보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요즘 신문을 읽고 있는 느낌이에요.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동체의 화합, 유니티가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기는요, 지금 성벽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벽을 쌓아서 뭐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제가 지난 4장을 얘기하면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중요한 게 뭐였어요? 성벽 건축하는 물리적인 건축보다 그 일에 마음을 합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 된 이스라엘이 이제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게 위기였어요. 거기 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도다. 개역성경에는 우리가 속량할 힘이 없더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속량할 힘이 없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게 뭐죠? 빚이나 죄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게 속량이죠. 그러니까 빚을 갚고 죄값을 치르고 속량할 자유의 몸이 될 힘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속량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부자유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죄는 우리를 속량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속량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속량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6절에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가졌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어요. 성경은 분노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분노는 대체로 자기중심적인 분노죠. 여러분, 언제 분노하세요? 언제 화나세요? 우리 인간의 분노는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체면이나 내 이익이 손상됐다고 느낄 때 분노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누가 나를 자존심 건드려서, 누가 나를 화나게 해서 분노하는 거, 그건 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여 분노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노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미워하시는 거룩한 속성이 바로 분노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느꼈던 이 분노,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야말로 마땅히 잘못된 일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런 오염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를 향한 의분, 말하자면 다윗이 저 골리앗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가 골리앗을 향해 돌진했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한 분노, 악한 대적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마땅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노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깊이 생각하고 그랬어요. 크게 노했는데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pondered them in my mind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노하면 어떻게 해요? 못 참죠. 우리는 분노하면 먼저 터뜨려야죠. 화부터 버럭 내고 소리부터 버럭 지르고 성질부터 부려야죠.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크게 분노했는데 그 분노의 상황에서 그는 깊이 생각한 거예요. 중심에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저 분노를 나타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리더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심에 계획하는 일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이기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욕하기 쉽습니다. 외놈들, 일본 놈들, 우리 얼마나 욕합니까? 그러나 우리 일본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지난 2000년에 처음 일본을 가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미국으로 오는데도 그때의 경험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저도 일본 놈들, 외놈들, 분노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근데 일본에 가보니까 우리가 일본에 너무 뒤져 있더라고요. 선진국이더라고요. 따라가려면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욕하기는 쉽지만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화를 벌컥 내는 건 쉽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분노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해 분노하기는 쉬워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왜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화내는 건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정말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매 시간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를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죠. 기도의 사람이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그는 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중했지만 담대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기도했지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분노했지만 대안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균형 잡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균형 잡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이하에 그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요. 그냥 호통만 친 게 아니었어요. 8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거늘. 느헤미야는 저들을 불러다가 조곤조곤 상황을 설명하고 준엄하지만 그러나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저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무조건 윽박 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소리부터 지르죠. 회의하면 소리부터 지릅니다. 그러다 그렇게 되면 상대를 더 화나게 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조곤조곤 상황을 설명하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잘 지적해 주었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이 귀족들과 기득권 측들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이자 면제해줘라, 저당 잡힌 거 다 돌려줘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요구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요, 느헤미야 탄핵 운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저는 빨갱이다, 저는 공산주의자다,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설득합니다. 9절을 보실까요?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요, 두 가지예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좀 생각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생각 없이 사는지 몰라요.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우리끼리 싸우게 되면 저들이 뭐라고 그럴 거냐? 성벽 짓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지들끼리 싸우고 있느냐? 지들끼리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돈에만, 권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생각 좀 하고 살자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 지키는 것만 중요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데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그렇게 멋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서도요,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느헤미야는 두 가지 얘기한 겁니다. 생각 좀 하고 살자.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 없어서 생긴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니까 갈등이 증폭되고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가 제시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해결책이었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경제적인, 무슨 복지적인 그런 차원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느헤미야가 조목조목 해결책을 얘기하는데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데요. 거기 보면 출애굽기 22장 25절을 인용하고 있고, 신명기 24장 19절 20절을 인용하고 있고, 레위기 25장 35절로 40절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대안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대안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겪는 이 문제, 이 갈등 다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떠났기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진단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성경으로 돌아갈 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술술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이에요. 자, 이제 이러한 느헤미야의 설득에 기득권층들이 순종했어요. 그 리더십에 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 그대로 실행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12절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만일 여기서 기득권층들이 느헤미야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마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큰 민족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밀란이 일어나서 아마 처참한 상황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득권층들이 이런 엄청난 요구에 순종했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해결책이었지만 그 밖에도 또 하나 원인이 있었어요. 10절 보실까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도 돈 빌려준 게 있었어요. 근데 나부터 그 이자 받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나부터 솔선수범하고 나부터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로 잘 설득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리더십이 아니면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 11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랬습니다. 오늘이라도라고 하는 표현, immediately. 여러분, 이렇게 얘기되고 난 다음에 미루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른 일이라고 판단되면 오늘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믿으시면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로 마음 먹었으면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회개란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으면 즉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갚을 일이 있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치고 통곡하는 것, 그거 자체가 회개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후회지.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란 진정으로 잘못했던 일들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회개예요.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오늘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라고 하면 이렇게 변명합니다. 예, 나가야죠.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러고 나가야죠. 여러분요, 죄는요, 차차 끊을 수가 없어요. 단번에 끊어야 되는 거예요. 확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옛날 부흥사님들이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곳일까 설명하시면서 차차 고치고자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아차차 하는 데가 지옥이래요. 여러분, 차차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 5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성 쌓는 일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벽 쌓는 일, 그렇게 힘든 일 잘 해왔는데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니까 그 일이 중단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요,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거예요. 죄 때문에 나와 내 이웃과 나와 내 아내와 나와 내 남편과 나와 내 성도들과의 사이가 갈라져 버린 게 문제예요. 죄가 들어오면 성벽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비참하고 곤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쌓는 일을 중단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늘부터라도 돌이키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 후반부를 보세요.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자 했더니 회중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소리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오늘이라도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돌이킬 때. 여러분, 오늘이라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건설의 소리와 함께 여호와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행복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아멘.